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함으로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021년도 상반기도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맥주 감사주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제1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105편 감사절 1번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성세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의 요새요 피난처이신 당신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참다운 사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눈을 들어 세상의 여러 구석진 곳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을 눈여겨보게 하시옵소서. 가난과 고생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경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힘들어 가꾸며 풍성한 가을에 거두어 드리고 농부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도 단념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참고 견디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하여 처음 열매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귀한 과실을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그들 가슴에 채우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너희에게 주시리. 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요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되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이호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던 대로 아주 잠자듯이 편하게 어저께 소천하시고 어저께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제 육신의 집이요 날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요, 머리도 벗겨지고요, 이제 곧 내 집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늘 누구보다도 긍정적이고 누구보다 늘 웃기 좋아하시고 늘 교회 올 때마다 소망이 춤추고 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던 권사님의 모습이 어저께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법칙이 비단 자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계나 영혼계도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다 통용되는 불변의 원칙이고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법칙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인과 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를 낳고요,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을 낳는, 그래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부득불하게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가 우리는 가끔 와요. 그 결과를 토대로요, 상급이 주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원시농경이나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고요, 팥 심은 데서 콩이 결코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을에 농부가 풍부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그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김을 매준 결과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아름답고 풍요한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과연 오늘 다른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적절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심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말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심었냐고요. 맥주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라고 했던 세 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 맥주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며 힘써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신명기 16장에서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천국의 알곡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맥주절의 제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잘 믿고 천국의 알곡이 되는 것이 진정한 맥주절이 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맥주절을 다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요,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을 꼭 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참으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올 6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한 번은 하셨나요? 1독은? 2독, 3독.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라는 이 아이는요
베이비를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최소 20살까지는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신앙교육과 효도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길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가리키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세상 것에 휩쓰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젊은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승해 준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계승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써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신앙교육과 효도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잘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100만 번의 감사예요. 책 내용은 다른 것이 없고요. 무슨 일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100만 번이나 써놨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들었던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60, 70년대는 한국 교회가요 부흥의 역사가 있던 해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부흥하는지 몰라요. 부흥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심고 심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세상 것을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축복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9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시나니 모든 일로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
그가 영원토록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심으며 적은 걸 거두고요, 늘 흩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늘 사랑으로 인색함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이요, 주는 것보다 훨씬 복되지 않아요.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돼요. 잠언 11장 25절로 26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축복을 심을 때, 복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배경사를 보면 그 어린아이가 드려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줬어요. 어른들만 장정들만 5천 명에게. 얼마나 남았나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배경사에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어린아이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의를 행하고 축복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 대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은요, 의인의 자손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잘하기는 쉬워도요, 비천한 사람들에게 잘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돼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요, 갚을 수 없는 비천한 자들에게 축복을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홀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빈손으로 이 이남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선조가 씨앗을 심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의 할아버님께서는 이북에서 아주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한 주간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옛날에 뭐 지금이야 거지가 별로 없어도요, 뭐 노숙자는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지가 많아서 잔치를 하면요, 그 마을이 들썩들썩할 정도의 그러한 잔치였대요. 그 할아버님이 86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창고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거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유언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상집인지 잔치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의 그 축복을 심은 것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요, 축복을 심어야 돼요.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면서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축복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사람이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뭐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졌지만 점점 살기 어렵다는 것은요, 각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요, 혹시 도와주다가 내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도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교인도, 나라의 법도, 교회의 법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사랑이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고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맥주절을 맞이해서요, 맥주 감사라는 그 네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운을 띄고 이제 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맥이 탁 풀린 신앙, 추한 내 모습, 감사도 없고 사랑도 식었다라고 사행시를 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박이 쾅쾅 뜹니다.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니 너무나 가슴이 뜹니다. 감격스럽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시를 썼대요. 여러분, 전자의 삶을 살 것인가, 후자의 삶을 살 것인가? 맥박이 뛰는 모습으로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사랑이 넘쳐야지만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유한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심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한마음으로 좀 더 잘해드릴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번도 거의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3주 전인가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오셔가지고 따님과 지나가면서 잠깐 교회 오셨다가 가신 것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거예요. 더 많이, 더 가깝게,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더욱더 사랑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도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의 알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곡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요, 좋은 것 같아도요, 두 사람이 다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이 같이 본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의 활동은 밑빠진 독과 같아요. 밑이 빠져버린 독과 같이요, 기도가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우리는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에 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요, 예배 절반, 부흥의 절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뜨거워야 돼요. 거룩거룩 모양만 가지고 추구하다 남는 것이 빈 껍데기의 모습이면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심었기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태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돼요. 물을 뿌려야 돼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날마다 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내신 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많은 것을 심고요, 아름다운 것을 기대한다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심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우리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심어서 천국의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 남은 6개월도 열심히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심고 주의 사랑을 심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심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며 성령을 심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오매 더욱더 신실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품에 안긴 우리 이호승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사셨던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의를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이호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은 오늘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시스템을 오랜 기간 한 2달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방송하고 앞으로 이제 밴드보다는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혹시 전도하실 분들에게 함께 보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도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상도 성일교회 저희가 나중에 밴드에다가 유튜브 생방송 그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했더니 장로님 들어오셨었죠? 누르니까 유튜브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게 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에 항상 접속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채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제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의 근조 곡색은 나 즐게 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생일을 맞아여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더욱더 아버지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종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며 흠양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망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1절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 죄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며 세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심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장례식장에 가실 분들은 여기서 계셔야 되는데 혹시 떡을 드시려면 좀 떨어져서 드시고요. 아니면 1시에 가서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보여져 가지고